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령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그 시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1,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녀에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먼저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 조금 아까 지금 금방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클리어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그런데 항상 말씀은 어렵지 않아도요. 무엇이 어렵냐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어제도 순종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또 내일이 되면 내일도 순종하라는 문법이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형, 항상 우리에게 지금 현재입니다. 순종하라. 어제 순종했으니까 오늘은 순종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순종했고 오늘도 너희가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도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순종하라. 이렇게. 그리고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요.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영어로도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듯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너희가 부모님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소유한 자녀들이지요. 이전에는 사랑을 몰랐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현재 명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따로 주님 따로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님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정당하고 또 원어에서는 정당하고 의로운 것, righteous한 것이다.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당연한 거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100%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으실 수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당연하다.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조금 잘해드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이 말씀에서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래서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흠정역입니다. 매우,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한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 몰라라 하고 다른 일 열심히 한다고
이걸로 대신하겠지. 이걸로 대신해도 되지. 아닌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매우 기쁘게 해드릴까? 정답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e first commandment.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단어도 현재 명령형이에요. 똑같아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가치를 높여드리다, 경의를 표하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거. 연세 드시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를 무시해요. 나도 모르게 엄마를 무시해요. 그게 공경하다의 반대예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부모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해드려야 돼요. 가장 속상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자녀에게 무시당할 때가 가장 속상해요. 자녀가 아버지 이것도 못해? 아버지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해?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버지 틀렸어? 왜 이전 같지 못해? 왜 맨날 사고만 내? 왜 운전하는데 왜 사고만 내? 이제 운전하지 마.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하다의 반대말이 바로 이렇게 꾸짖고 야단치고 그러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분명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해드려라. 공경해라. 예의 바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은 제5계명으로서요. 사랑과 관련된 계명 중 첫 계명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Go well.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날이 길리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들 불효 중에서 큰 불효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부모님 마음에 큰 상처지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하십니까? 저는
저는 그 부분에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부모의 마음 아프지 않도록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하게 해 주리라. 그리고 내가 잘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너가 잘 갤런티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갤런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해요. 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다는 말씀은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무시할 때는 잘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하면 막 딴짓하고요. 여기도 보고. 근데 존경하고 그럴 때는 눈을 다 쳐다보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게 존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실행에 옮기다까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러면 부모님 속상하지 않게 해주는 건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공경하고 또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요. 잘 듣고요.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자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얘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아멘. 그러면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이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는 디모데전서는요. 주님의 종 디모데, 젊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말씀 중이긴 합니다만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이제 행사는 하지는 주로 않는데요. 우리 집사님 두 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두 분께서 잠깐 우리 일어나 주셔서 이 선물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만 아십니다. 누구에게 선물이 갈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 이제 어머님이 나오는데요. 연로한 자매님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연로한 남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Do not rebuke an older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연로한 남자는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 이 원어에 이렇게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일반적으로 연장자를 말씀합니다. 이제 영어의 번역은요, 계속해서 다른 번역들도 older man,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꾸짖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Do not rebuke. 꾸짖지 말라.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실은 저는 아직 젊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자녀들이 모였는데 제가 영어로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또 며느리도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좀 그래도 조금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생각이라든가요, 이런 집중력도 부족하고요, 여러 부분에서 부족해요. 그런데 이제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90이 넘으셨어요. 92세신가요? 94. 아이고. 박수. 우리 아버님이 94세.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참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연세 드신 아버님들 꾸짖으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존경해야 됩니다. 인정해드리고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게 이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 아버님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겸손이라는 부분은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 대해드리고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예의 바르게 반듯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부분도 겸손한 거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는 교만한 거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복종하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님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우리 혜연 집사님, 소연 자매님에게는 순결하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는 어머님처럼 대해야 돼요. 어머님처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이렇게 연로한 여자를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권사님들 또는 연장자들, 이런 분들이 연로한 여자분들이죠. 어머님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더욱 존경하고요, 더욱 사랑을 베풀고요, 정말 섬기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한 입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요,
우리 서로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어머님, 제 아버님이 되는 건 성경적이에요. 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거 성경적인 거예요. 예. 영적인 어르신들, 부모님들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지금 가장 고통의 시간이에요. 가장 고통의 그 시간, 아픈 그 시간에 효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는요, 효를 까먹어요. 나 지금 죽겠는데 효는 무슨 효?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고요, 피가 흐르고요, 온 몸이 지금 가장 고통의 그 시간에 어머니를 봅니다. 네, 어머니를 보고 마리아 어머니를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는 곧 내 제자 사랑하는 요한의 어머니다. 그 뒤로 요한이 계속해서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계속 돌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우리는요 복종해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간절히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해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가장 고통의 시간에도요 효를 보이셨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예, rise in the presence of the aged.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있을 때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예를 드려라. 일어나고 또 show respect. elderly people. 연세 드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라. 하나님, 나는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우리 존경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부모 학대 신고된 건수가 6,259건인데요. 가정 내 학대가 88%, 요양시설 학대가 19.4%, 기타가 2.5%인데요. 학대 행위자 중에서 아들이 34.2%,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거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게 배우자가 31.7%.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편들 아내를 이렇게 학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31% 또는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 기관에서 또 딸 8점, 아들은 34%인데요, 딸은 적어요. 근데 매년 중요한 건 매년 20%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2023년도 노인 학대 신고수가요 21,936건이에요. 20년도에는요, 그러니까 3년 전에는 6,259건이었는데 3년 후가 2만 건이 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들이 엄마 아빠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딸도 학대하고, 배우자들도 서로 학대한다.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이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예로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이 캐나다에 사는데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매년 이 어버이 날 때쯤이면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 나가요. 1년 동안 밤에 일해요. 밤을 새고 낮에 자고 이제 돈을 벌어요. 근데 남편도 참 착해요. 우리 동출연인데 남편이 늘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씩을 꼭 나가고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고통 가운데 계실 때는 2년 넘게 한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곁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옆에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은 좀 기도가 좀 줄어들었긴 했다고 해요. 근데 제 여동생은요 돈으로 효도를 안 해요. 직접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자요. 어머니 마사지 해드려요.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려요. 1년에 한 달씩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더 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제 어머니가 약해지시니까 하니 나 어머니하고 몇 년 살다 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주로 많이 해요. 근데 효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요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 여동생은요 항상 그렇게 지금이 참 힘들 때인데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같이 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늘 합니다. 이제 또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몇 년 가서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하겠지요. 늘 여동생한테 늘 감사하고요. 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빠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동식이가 있었어요. 그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갖고 오는데요. 항상 도시락에 돌이 가득 있어요. 돌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동식이가 누가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그 짝꿍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동식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엄마를 보고 나서 엄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에요. 근데 그 중학생 학생이 맨날 도시락을 그렇게 돌이 나오고 머리카락이 늘 있는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늘 인사를 합니다. 어머님 오늘도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고 꽉꽉 눌러서 도시락을 싸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게 효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현재 명령어로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 분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존경이 우리 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